자,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의 품성, 지난주부터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는데 오늘은 이 또 하나의 품성인 이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가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방송이라든가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그때마다 또 사람들은 계속 찾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가 언젠가 아마 이제 산상수훈을 쭉 설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팔복입니다. 근데 그 팔복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축복받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다라고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팔복을 인간의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산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불행한 세상에서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런 무언의 질문을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물을 때 팔복을 통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품성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품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에 우리 행복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린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하는 곳이었고 행복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 품성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동시에 뭐도 잃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당시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죄를 핑계하며 이기적인 품성으로 변해버렸을 때 그들은 그 에덴이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을 때 동시에 뭐도 같이 잃어버린다? 행복도 같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행복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이 행복이란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잃어버린 물질과 환경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큰 권력을 잡고 더 좋은 환경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복을 통해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생의 행복은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잃어버린 그것, 그 천국의 품성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품성이 무엇인가? 행복의 기초를 놓는 품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이자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인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강한 힘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당시 일반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강한 군대와 강한 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는 누구인가 하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상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여리고 소심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제가 가끔씩 지난번에 아마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도 이 단어를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헬라어로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은 뭔가 하면 아주 펄펄 뛰는 야생 동물이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 이걸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프라이테스라고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야생마나 들짐승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 다시 말해서 아주 불안정한 힘이 잘 제어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아주 뜨거운 감정, 아주 펄펄 끓는 감정이 막 내 안에서 막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의 힘을 내 원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프라이테스,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도발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를 당할 때, 그래서 내 감정과 내 본능은 그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감정이 막 펄펄 끓어오르지만, 그리고 보복할 충분한 힘이 내게 있지만, 그런데 그 감정과 본능과 그 힘을 하늘이 주는 더 큰 힘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아주 거친 불과 같은 강한 힘을 더 강력한 품성의 힘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품성의 힘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매가 바로 뭔가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안 놓여지면 그 다음에 그 천국의 품성이 놓여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 온유의 품성이 놓여져야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이 놓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함이 없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늘 불안정한 상태로 조금만 도발을 받아도 분노하며 밤잠을 설치게 되고요. 늘 아주 자그마한 자극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늘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감정이 계속 흔들려요, 마음이. 제 설교를 오래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너무나 불안정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이게 언제나 평안한 날이 없어요. 마음이 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아주 평안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평안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품성의 불안정함 속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정말로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주님의 가르침의 멍에를 메고요. 그분의 품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알아?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마음이 뭐를 얻게 된다? 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배우게 되면 우리 삶의 원칙 속에 놓여지게 되고 우리가 이런 품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품성을 소유하는 가운데 도발을 받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거친 자극 속에서도 우리가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경험하신 안식,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역의 힘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쉼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 우리 안에 이 온유한 품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신앙의 전투, 그리스도인의 전투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도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한 품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슨 무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사단의 무기를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펄펄 끓는 감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프라이테스가 무슨 말인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말은 이 온유함은 성을 빼앗는 것처럼 강력한 품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품성의 힘으로 수많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를 제가 들라고 하면 정말 오늘 밤새워서 설명하더라도 수많은 성경의 사례를 들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드리면, 우리 권태근 목사가 저녁 집회 때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쭉 강의하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다윗이 막 인기가 오르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10년간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펄펄 끓는 분노와 증오와 그런 미움이 담기게 돼요.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힘이 되고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감정을 어떻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승화하여서 언제나 사울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 산상수훈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스토리가 바로 어느 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대로 살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힘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사울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선대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을 선히 대하고 용서해주면 사울이 감사해하면서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고 또다시 그를 죽이러 옵니다. 처음에만 고맙다 하다가 또다시 죽이러 와요. 네. 근데 다윗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반복합니다. 스스로의 칼로 그 원수를 제거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원수가 제거되어지고 평안하게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이제 다윗의 가신들이 묻겠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다윗을 따르던 가신들이 수도 없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의 칼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보좌에 오르게 되는데 이 보좌는 어떠한 왕이보다 견고한 보좌로 세워집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칼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보좌에 앉게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평생 이런 의문부호가 붙어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일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단지 권력투쟁 속에서 사울은 졌고 다윗은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맞을까? 이런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고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이 아니라 그 권력을 찬탈했다고 하면 그 권좌를 흔드는 반란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의 품성의 모습이에요. 위기의 순간마다 천상의 품성, 온유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원수를 손대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약하게 보이는 그 온유한 모습이 결국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하였고 더하여 그것이 그로 하여금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사랑의 힘으로 뭘 한다?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최강의 품성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그분을 무고하게 공격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 앞에서 굴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 힘을 아버지의 뜻에 두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떻게 한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단지 작은 승리가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 앞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며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모든 인생의 전투와 선악의 대쟁투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사용하면서 날마다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빼고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그 품성의 힘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지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제가 지지난주쯤에 우리 3040하고 함께 나눴는데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12장은요, 모세의 광야 생활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의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늘 가서 물으면 모세가 아마 이때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인 누구를 취했다? 구스 여자. 구스 여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이방 여자를 취했다고 하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면서 리더십의 갈등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디 사람이죠?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어디 사람이죠?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예였어요. 더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를 구스 여자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십보라가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검었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구스 여인일 것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중상모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부조와 선지자를 또 읽어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행정조직 개편안을 모세에게 제안하게 되었는데 근데 모세가 이 제안을 아론과 미리암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시행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 모세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가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죠? 모세에게 누구죠?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모세가 그것을 인정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중상모략하면서 모세를 권지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더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모세와만 교통하냐? 자신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모세가 자신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때 이 모세는요 진짜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때 보내게 됩니다. 형제들이 막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은요 다른 일반 백성들의 공격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괴력이 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모세의 지도력은 물론이고요 모세 자체가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를 가장 잘 아는 형제들이었어요. 더하여 최고의 권력자로서 모세와 함께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며 일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의 인격과 품성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가족들은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저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바로 침묵시키지 않으면 모세는 치명상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에게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카드들이 있었어요. 결단만 내리면 그를 도와서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질 때 모세의 명을 받던 이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달려와서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다 처단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바로 그때 이 모세가 당시에 휘두를 수 있는 힘이었어요.
아론은 그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막지 못하고 동조한 지도자였고, 더하여 미리암도 금송아지 숭배를 말리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지켜본 흠결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 사람들을 딱 붙들어 놓고 그들이 거짓말 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따지고, 더하여 그들을 용서한 그 금송아지 숭배죄를 더하여서 처벌하려고 하면 이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고, 더하여 이들을 영원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였어요. 근데 만약 모세가 이런 펄펄 끓는 감정을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역사는 달라졌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제일 가슴 아픈 일은 모세가 정말 사랑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볼 때 아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로 백성들의 눈에 딱 비쳤을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사라진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는 절대 옳고 그름의 시비가 가려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서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옳은 사람이고 누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천상의 품성이 드러나야지만 마지막 때 이 교회의 백성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입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헤롯의 궁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가 그리스도인인지 말하라고, 너를 고소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 너가 가진 논리를 가지고 싸우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모세하고 똑같아요. 거의 말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무언의 침묵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온유하고 거룩한 품성은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보다 더 강력한 운변으로 외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품성이 그걸 외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고 합니다. 더하여 그는 끝까지 이 무고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때가 탁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다 나와. 이제 내가 한번 판결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미리암, 아론 앞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도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는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자신들과 같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는 너희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잖아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꿈이나 이상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알리지만 모세와는 어떻게 한다?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품성이 너희 두 사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모세를 공격하며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모세는 너희들의 그 모든 무고에 대해서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만 묵묵히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온유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품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더하여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그 온유한 품성으로 위기의 순간, 도발을 받는 순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무기만을 사용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형제 간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성도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최강의 무기로 맞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지켜냅니다. 다 지켜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통 이 정도로 싸우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어요. 용서가 안 돼요. 떠오른 밤잠을 자더라도 막 미칠 지경이죠. 이 인간들이 내가 그렇게 지켜주고 그 금송아지 숭배 때도 내가 이렇게 보살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를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하면서 막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온유함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다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다시금 협력하여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만약 이때 모세에게 이 온유함이 없었다면, 같이 비방하고 분노하며 아론과 미리암의 치부를 공격하며 나갔다면 그는 형제들을 다 잃고 이스라엘은 분열되며 큰 혼란이 빠졌을 거예요. 혼란 가운데. 마찬가지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과 무수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는 언제나 온유함으로 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숙청하고 다 제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띄우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다 묵상하셔야 될 말씀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펄펄 끓는 감정죽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도할 수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돼? 안 떠올라요. 그냥 미치도록 분노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가장 옳은 길로 지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공의로 지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 온유는 예수님이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천국 백성이 소유해야 될 품성의 기초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바로 품성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품성이에요. 네. 온유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온유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품성의 기초가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품성의 기초가 놓여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재림교회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품성이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유한 주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기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독서실에서 1학기 생활을 이제 할 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 첫 학기를. 근데 그 독서실에서 제가 이제 뭐 옆에 있는 자취방도 안 되고 너무 이제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 독서실에서 제가 한 학기를 지내는데 그 독서실에 많은 형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 형을 제가 알고 지내게 되는데 이 형은 저희 학교의 CBA라고 해서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종교 서클이 있는데 이 서클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는 한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인지 이분 때문에 그 독서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 CBA 서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도 만약에 침례를 그때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 형을 따라 그 서클에 가입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참 좋은 형이었어요. 이야기하면 되게 편안하고. 근데 이 형이 침례교를 다니는 형인데 제가 안식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걸 이 형이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이 형하고 안식일 문제로 한 번은 붙을 날이 오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은 계속 틈만 나면 의도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함께 지내던 형들하고 저녁 9시쯤만 되면 야, 다 올라와 하면서 그 보면 위에 이제 라면을 간식으로 먹는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라면을 맨날 끓여 먹었어요. 밤 9시만 되면 간식으로. 이 형이 재훈아 라면 끓여 먹을 테니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이 형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훈아, 그런데 어떻게 너는 안식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뭔가 쿵 하면서 이제 되었다.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면서 형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독서실 책상에서 한참을 기도한 후 이때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메모지를 쓱 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형과 토론을 시작했어요. 이 형이 질문하는 말마다 너무나 완벽한 논리로 아주 신나게 토론을 진행했어요. 토론이 진행되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양쪽 편에서 막 붙어서 이렇게 뭐 거들고 있는데 나중에 그 형과 저로 딱 토론이 좁혀졌어요.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나와, 나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형을 어떻게든 꺾어야겠는데 그래야지만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식일 교회를 드러낼 수 있고 안식일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걸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10여 명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 형 종교교회 대부죠.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의 탑인 그 형이 딱 서 있고 나는 안식일 교회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서 있고 어떻게든 꺾어야 돼요, 이 사람을. 그래서 막 제가 언성이 높여갔고요. 가끔씩 그 형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이가 저보다 한참 더 위인 형을 막 윽박지르듯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하면서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몰고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휴게실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이상하게 몇 마디 안 하지만 아주 온유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 나이 어린 동생의 무례함을 다 온유하게 받아내는 그 형이 하는 몇 마디의 말에 말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논쟁이 다 끝난 후에 분명히 말과 논리로는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 막 성경줄도 메모해서 다 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제가 그 형에게 패배했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옳은 진리였는데 왜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는 반응을 안 하고 저 잘못된 이야기에는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내 말에는 뭐가 없었다?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진리를 증거할 때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격과 품성을 통해 증거되어져야지만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란 말은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온유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기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증거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진리를 진리대로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숙제죠.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과 모세는 어떻게 살았다?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면 친밀하게 교제하면 우리는 그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의 품성과 성격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온유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진짜 자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요.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변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품성의 변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뭘 노력해봐 안 돼요. 품성의 변화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질 높은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깊고 오래 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날마다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이 주님 곁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 때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즉 어떤 감정을 따라 어떤 생각에 이끌림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발을 받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품성의 변화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만 좀 예화를 드릴 텐데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 목요일 장례식이 있어서 포천 재림공원 묘지를 갔다가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함께 나눴어요. 지난주에 어떤 할머니 집사님께서 갈렙반 소풍 날짜를 잘못 알고 화요일 날 교회에 이제 오전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부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오늘이 갈렙반 어르신들 소풍 가는 날이라고 왔는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냐니까, 집사님 오늘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집사님 돌아가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 부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태워드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집사님 집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생각에는 금방 태워드리고 돌아오면 나머지 이제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건 계획된 일들을 다 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 생각보다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막 진짜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막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차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막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목사님을 더 힘들게 만든 게 뭐냐 그러면, 다 이렇게 한 10분, 20분 끼어서 이렇게 좌회전 차를 봤는데 어떠한 차가, 말도 안 되는 차가 중간에 쫙 와서 목사님 앞을 막 바꾸면서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20분 기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1분도 안 걸려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가 화나는 상황인데,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부목사님을 더 도발하는 것은 그 상대방 운전수가 이제 이 목사님 차를 탁 이제 옆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이제 한계치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게 만든 건 뭐냐면, 상대방 운전수가 지나가면서 안 다쳤어요 하면서 쌩 하고 도망쳐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차들도 그 차를 향해서 빵빵거리면서 뺑소니라고 막 하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차가. 이 목사님이 그 차량 번호를 찍고 뺑소니로 막 신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봤던 기도력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기도력의 말씀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 성령의 의지에 굴복하며 아휴 그냥 가세요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분노와 미움이 끌어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에 우리 자신을 둘 때마다 그 모든 감정을 제어하시는 그 큰 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매일 그 똑같은 품성의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붙들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우리 하나님 의지를 드릴 때,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건 바로 품성의 열매로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40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긁어대면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변화가 됩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그냥 머물렀을까요? 그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성령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 아래 자신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어떻게 바꾼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됐을 때 모세에게 뭘 맡긴다? 최광의 품성이 딱 기초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가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더하여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온유함을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품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품성을 소유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